7, 80년대에는 차범근이라고 하는 걸출한 축구 스타가 있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한국 축구의 위상이 높여졌고 또한 대한민국의 위상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리그인 독일의 분데스리가에서 차붐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탁월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까지도 한 사람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 스타가 나타나서 또 한국 축구의 위상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세계 최고의 리그인 EPL에서 맹활약 중이죠. 작년에는 득점왕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까지 차지를 한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한 나라를 평가하는데 축구 실력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참 많다고 해요. 축구를 잘하는 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고 대단한 나라다. 축구를 못하는 나라는 상당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로 인식이 되어지고 또한 국가적으로도 대단한 나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을 더럽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의 이미지를 흐트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토개공 직원 중에 몇 사람이 개발될 땅의 정보를 미리 알고 그 땅을 사두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죠. 그 직원 몇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토개공이라고 하는 전체의 이미지를, 명예를 갖다가 실추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큰바위교회 성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큰바위교회 전체가 욕을 먹을 것이고, 또 큰바위교회 성도님 한 사람이 잘하면은 우리 큰바위교회 전체가 또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말로 꼴뚜기가 우물전 망신시킨다 라는 말이 있죠. 미꾸라지 한 마리나 아니면은 꼴뚜기 한 마리는 묵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봉독했던 본문 말씀 안에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10번 이상 나옵니다. 이것은 본문 안에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12절과 19절입니다. 먼저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 말씀 가운데서 전반부에 순종을 하지 않은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순종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은 정반대의 의미에서 인류의 대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 아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1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심판이 오고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나타나는 파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본성이 모든 사람에게 증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동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르는데,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인지도 아닌지도 잘 모르고,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황인종인지도 아닌지도 잘 모르고, 도대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까지도 죄인이 되어버려야 되는가?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는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은 아담 한 사람이 심판받아서 죽으면 되지 왜 내까지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대표성의 원리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란 말이에요. 지난 인도네시아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한국 축구가 결승전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것을 보는데 얼마나 신나고 재밌고 즐거운지 좋은지. 그런데 한국 축구가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네가 왜 그렇게 즐거워하냐? 네가 왜 그렇게 기뻐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무슨 인도네시아에 가서 축구 시합을 한 것도 아닌데, 네가 금메달 땄다고 해서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네가 왜 그렇게 즐거워하느냐? 그러나 한국 대표가 금메달을 따면은 대한민국 사람인, 한국 사람인 저 자신은 자동적으로 금메달을 딴 국민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내가 가서 축구장에서 축구를 했든 안 했든, 시합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저는 자동적으로 금메달을 딴 국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의 대표가 가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부와 놀아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남편의 이름으로 보험을 들고 헤엄도 못 친다고 하는, 수영도 하지 못하는 그 남편을 계곡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보험금을 타네. 이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자신의 발목을 자르는 짓을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성적으로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얼마 전에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오다가 여죄가 드러나서 재구속된 김근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나약한 존재입니다.
받을 상처가 너무나 큰 존재들이에요. 받은 상처를 가지고서 평생을 가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더욱이나 보호를 해야 될 대상자들이 바로 이 미성년자인데, 그 미성년자를 자신의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 성문화가 얼마나 문란한지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유부녀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이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인데, 어떤 통계는 4명 중에 1명이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지를 않습니다. 어떤 판사는 말하기를, 만약 목사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변호사였다면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목사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잘 모릅니다. 단지 매스컴에서 드러난 내용들만 알 뿐이죠. 그러나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만을 알아봐도 사람들의 그 죄된 본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은 인명살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설 파괴가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고, 성폭력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것. 사회적 약자들, 노인들, 여자들, 어린이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보호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의 야심과 한 국가의 욕심 때문에 이러한 비극을 갖다가 초래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국가 그 진실하회위원회에서 그 선감학원에 대해서 그동안 그 조사한 것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가 주도했다고 해서 경기도지사가 공식적으로 사과까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성감학원이 그 성감도에 있는, 지금은 대부도가 되어버렸지만 성감도에 있는 그 불황아 수용시설이잖아요. 한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 성감도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가든 하나를 빌려가지고 수련회를 했는데, 그 동네 주민들이 저 맞은편에 있는 저 시설이 과거에 성감학원 자리였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대충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왜 그것이 사회에 드러나지 않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이 있은 지 40년 만에 이번에 다 조사 발표를 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을 교화시킨다고 12세에서 15세 정도 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그저 초등학교 상급반 정도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길가에서 무작위로 잡아와가지고 거기다가 수용을 시켜놓은 거예요. 엄청난 폭력을 향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요. 그러다가 죽으면은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안매장을 시켜버려요. 그 숫자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하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타락한 행위들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는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옛사람 아담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옛사람 아담 대신에 또다시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었다면은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세계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요, 생명 가운데서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비록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있어도 은혜가 그 죄를 삼켜버립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20원어치의 죄를 지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30원어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30원어치의 죄를 지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40원어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죄에 비례해서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은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어디까지 베풀어 주신다면은 무한정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20원, 30원이 아니라 우리가 100억 원어치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200억 원어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1000억 원어치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2000억 원어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희대의 살인마 고재봉, 김대두, 이양길, 지존파, 막가파 같은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절에서 2절까지에서는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지. 저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참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너무나 변덕스러운 마음, 그리고 믿음조차도 변덕스러운 믿음.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 참 실망스러워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조석지변이라 그러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에나 갈 수 있을까?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침에는 이상주의자,
점심때는 현실주의자, 저녁때에는 패배주의자, 연초에는 이상주의자, 6, 7월에는 현실주의자, 연말에는 패배주의자. 아마 이 글을 쓴 사람도 인간의 그 변덕스러운 마음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망스럽지요. 그러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우리를 죽게 만들었지만 한 사람 예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가 되어져서 인류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심판받아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 인류를 대표하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흔들리고 변덕스러운 마음을 나타내고 그리고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실망스러워할 필요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은혜와 생명은 무한정 영원한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